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삼야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이 새벽에 믿기 어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 시간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 이 귀한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여인들도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겸손하게 또 공손하게 섬기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벽에 깨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몇몇 여인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 마음에 슬픔과 이제는 다 끝났다는 그 체념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끝이 났구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새벽에 나왔는데 그 모든 예상을 뒤엎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집에서부터 그 무덤까지 걸어가면서 그들이 고민을 한 거지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고 예수님의 향품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요, 상식을 초월하고요, 논리를 초월합니다. 절망을 완전히 찢고 나온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을 때 천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놀라운 일이죠. 동시에 그들에게 혼란과 근심을 또 안겨주었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충격과 불안 속에서 서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시신을 옮긴 것인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바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차례 죽어야 하고 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예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곳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오히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것을 너무나 놀라워하고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죽은 무덤에서 이젠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정의 압박이나 또 건강의 악화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우리가 재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살아나라고 선포하신 가정과 직장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에서도 이 죽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 살아났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바로 이 무덤가에서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 믿기 어려운 소식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분명히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요, 단순한 현상 보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한 이 결과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해 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증인들이 있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11절에서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제자들에게는요, 허탄한 듯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의 뜻은요, 터무니없다. 이 여인들이 얘기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감정에 휩싸인 그 여인들의 헛소리라고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증인들도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사람들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해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또 산자들이 가서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바로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창으로 예수님이 찔리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어, 이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1절 말씀, 허탄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듯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염려 가운데 돌아가곤 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탄식처럼 주여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까지 책임지지 않았냐? 왜 자꾸 염려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주여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습관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안 돼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아가페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염려로 안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허탄한 듯 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요, 허탄하게 들리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결단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 손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보기 전에는 결단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보고 난 후에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사고나 또 과학적인 증거, 합리적인 판단은요, 실상은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정희 권사님께서 몇 주간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한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둘러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하나님 걱정하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슬미 청년 1000번째, 또 오하엘, 오하랑 1000번째, 오하겸 1000번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이 호명된 자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의 소원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